없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훈을 받는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인생의 한 과정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바뀐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동일하게 지속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보여지는가? 그의 입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 바울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아주 일관됐어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의 인생을 관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입술, 그 심령에 있는 평강,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일관된 생각.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입술의 감사, 그 마음의 평강, 그 안에 있는 생각의 일관됨. 만일 이것이 바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윗줄에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이 불가능하게 됐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감사와 평강과 일관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고 생각이 일관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개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고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고 타인에게는 관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에게는 염려가 가득 차 있고 타인과 관계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거죠. 받아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딱 보이면 그대로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가, 내 심령에 평강이 있는가, 생각이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되어지면 거의 신앙이 바울급인 거예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신앙을 주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도 감사가 있는 것이죠. 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심령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 안팎의 모든 일들과 관계되어지는 것일 거고, 생각이 일관되다라는 것은 일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염려가 좀 줄어들고 타인과 관계에서는 좀 불평과 원망이 줄어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런 바울의 모습과 아주 반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같이 읽어볼까요?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읽어보시라고.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가? 이제 윗절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전부터죠. 그러나 이제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단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뭅니다. 그곳은 아주 광야라고는 볼 수 없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백성들에게 아주 만족을 주는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물이 풍성했고요, 나무들이 풍성했어요. 이 정도면은 야, 출애굽하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달이 채 안 돼요. 2달이 조금 넘어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 광야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거였어요. 파종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심고 거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싸가지고 온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제 먹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거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배만 채우는 게 먹는 걸로만 됩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조금 더 17장 후반절에 가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민족에게 이제 시비 거는 민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 나라의 주변에 이렇게 오면 당연히 그들도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지 마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나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들의 삶에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승질나요. 막 갈증 날 때 물 빨리 마셔야 되는데 그거 못 마시면 막 사람이 불안해지고 막 원망이 생겨. 빨리 물 마셔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에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불만과 원망을 먼저 하면 안 되는가? 먼저는 이 광야길을 자기들이 따라서 나온 길이었어요. 누가 막 억지로 끄집어서 끌고 나온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성경에서는 섞여 있는 무리, 또 여러 민족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이 늘 문제를 만듭니다. 불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던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 동화됩니다.
이익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 잘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1차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본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따라 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17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자기들이 따라 나왔으면서 불명과 불평을 같이 해버리니까 불판이 돼버리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일정 부분 자신의 몫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 이것이 내 몫도 분명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 원망의 대상은 괜히 억울한 거예요. 모세처럼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짐 싸서 함께 따라온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원망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원망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들이 되어진다. 사람에게 그냥 욕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걸로 끝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원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해줘. 그러나 아무것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17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다 쏟아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내가 이거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가만히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것을 해결할까 안 해결할까?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나 시험하는 듯한 그 불경함.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만 보고 벌어진 사건만 보면 원망을 하게 되어져 있으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큰 부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것에만 마음을 쓰고 눈을 돌리면 원망이 오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이유와 원인들을 보면은 다소 원망이 조절이 되어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아가고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당장 힘든 일이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일이 예다.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안 했으면 좋겠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목사님도 공부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누구야 놀자 하면 당연히 연필 놓고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기 싫어요. 원망도 하고 싶고.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살피면 힘들어도 좀 엉덩이를 붙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이유와 원인을 바라보면 그 힘든 상황들을 조금 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어르신들도 일할 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뭐 이거 할 때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요, 그럴 때. 그런데도 일을 해야 돼요. 왜? 일을 해야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족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보다 더 큰 이유가 그 뒷면에 숨겨져 있으니까 오늘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도 그것을 감내하고 치료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다 끝나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 보다 더 큰 이유를 발견하면 그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힘이, 이유가, 원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이거 다 내 거 하면 다 그 주인 거 되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하고 소망하여 무언가를 이제 구축해 나가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들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 더 이상 되돌리지 않는 그들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큰 전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고 약속을 받아 놓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차이는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민족은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비록 현실은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관계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부딪혀 오지만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필연적인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 필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 필연적인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이미 받아놓은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여 마음을 오히려 더욱더 그 원래의 것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더 큰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어떠십니까? 불안거리, 두려움거리, 원망거리 없으십니까? 대답 한 분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의 묵상과 여러 가지 일들은 평안, 이런 것들, 두려움 없이 안식처, 이런 마음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감동되어지고 들어왔어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평안이 좀 부족한 한 주를 보냈던 상황이었었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갱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받아놓은 은혜예요. 내가 출애굽되어졌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가야 할 바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보다 더 큰 것이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나갈 때에 그 두려움과 원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하셨다. 사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나를 칭의해 주신 것,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오늘의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기대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면 정말 불안하고 어렵고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보다 큰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 이런 것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우리에게는 보다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면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통과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16장 4절 말씀, 또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4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떡을 먹을 수 있게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영에 보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먹고 배불릴 수 있게끔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언제 동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여 년을 매일 아침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였겠죠. 텐트 문을 걷고 밖에 나가면 자신들의 주변에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텐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사용량 오호멜 약 2리터 정도 매일같이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날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셔서 안식일에는 쉴 수 있게끔, 안식일 쉬어야 되는 그때에는 굳이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전날에는 2배로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 밖에 나오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밖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방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 지금은 당장은 두렵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깨달아지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다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난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기에 참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나가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고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밖에 있는 그 만나를 얻을 수 없지만 내가 문을 열고 밖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발을 내딛고 나가기만 하면 돼. 심지어 안식할 수 있는 날,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셨어요. 평생 일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안배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그 진영의 친히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먹게끔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친히 광야 생활 동안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척박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줄였을 때에 반석을 쳐 물을 마시게끔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을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전쟁의 위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 그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며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적들과 싸워 종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먹게끔 하시고 마시게끔 하시고 이기게끔 하시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 마음이 수시로 바꾸니 평강이 깨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원망이 나와요. 어제 분명히 그 일로 감사했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했는데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내 마음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일관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 소망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깨달아지시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일관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그는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후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남겨줬을까요? 그를 붙드시는 자기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는 뚜렷한 목적과 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백성들은 비록 그곳이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먹고 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목적한 그곳에 당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당장 저도 그런데 아무리 광야지만 좀 평평하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먹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그냥 아주 배부르게 먹고 싶고 편안하게 마시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캠핑하듯이 한 일주일, 길면은 한 2주 정도 야외 캠핑하고 그 적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딱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달랐어요. 그들이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마시고 단시일 내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나의 교훈을 받는 백성으로 바꿔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내게 주어진 부름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로 변화시켜 나아가 결국에는 요단 동편에서 그것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을 건너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또 마음이 조석으로 바뀔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마다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보여지질 않았던 또 다른 아픔의 그 상처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겨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만 좀 감춰놓고 견디어 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심령은 평강이 있고 나의 생각은 일관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